이 찬송을 듣고 있으면요,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아요. 막 축복이 막 넘쳐나고요. 예,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새벽 이슬 찬양단하고 임마누엘 성가대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 뜨거운 박수 한번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사왕의 기도할 때와 망할 때, 다 같이 아사왕의 기도할 때와 망할 때. 성경을 보면 구하라, 또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실까? 이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게 되는 축복은 뭐니 해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이 기도가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왕이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아서 망할 때, 그 아사왕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앞절을 쭉 보면 아사왕 10년 동안 아사왕이 통치하는 그 땅의 전쟁이나 환란이 없이 온 나라가 평안했어요. 이처럼 아사왕이 평강의 복을 누리기에 살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방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찢고, 그리고 산당과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그 백성들을 통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 땅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이에 그치지 않고 평안한 중에도 유사시에도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용사들을 뽑아서 큰 창과 방패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용맹스러운 군대로 훈련을 시키는 유비무환의 국방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사왕 11년 차에 이웃나라인 구스왕이 무려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갑자기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들은 병고 300승으로 완전히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준비가 잘 된 유다의 군대와 또 방비를 잘 했을지라도 군의 숫자가 워낙 많고 가진 무기 또한 강력했기 때문에 이 100만 명 군병들과 대치해서 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가망성이 없어요. 다급해진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아사왕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아사왕은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군대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사오니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아사왕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드디어 전쟁 때 싸움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전쟁터에 개입하셔서 구수 사람들 다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구수인은 최후에 한 사람까지도 살아남은 자가 없이 다 혼비백산이 되어서 다 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 놓고 도망간 남은 식량들, 무기, 가축들, 양과 소, 이 전리품, 그래서 노량물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에 아사왕은 누구도 건들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덤벼들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과 그 유다 백성들은 환난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도 누구도 감히 넘나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하나님은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사왕 환난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고요. 응답으로 인해서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적군으로부터 노력한 엄청난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과 환난이 전화 위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얼마나 그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있는 그 신하들 앞에 콘스탄틴 대제가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신하들이 왜 황제의 얼굴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꿉니까? 물었더니 내가 지금까지 전쟁에 승리했던 비결이 바로 그 방법이 거기에 있다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하나님이 꼭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과 체험이 쌓여서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고 위대한 역사에 존경받는 왕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시골에 어떤 장로님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상경을 했는데 참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야간에 또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야간 대학을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는데 33살 됐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각효를 하며 쓰러졌는데 이게 옛날에는 결핵병이 많았거든요. 결핵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 고치기 힘든 병에까지 진전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사망 신고 같은 선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서대문 시립병원 그 결핵 환자들이 많이 거기 입원돼 있죠. 거기에 입원돼 있는데 매일매일 결핵으로 죽어나가는 시신이 매일매일 눈에 띄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여생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됐고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막 몰려오면서 그러면서 병이 점차 나아지면서 결국 몇 달이 지나게 되니까 완치가 돼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돈을 모으게 됐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소원 기도를 해놓고도 많은 돈을 벌고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축복한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상황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해서 소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 어떤 경향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소원한 그대로를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에서 500억을 띄워서 사회복지 사업체인 사랑의 보금자리를 설립해서 그로 결핵 퇴치 사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정재 장로님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전화 위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돼요. 기도에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이처럼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이 전화 위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아사왕은 역대하 15장을 보니까 아사왕은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두 함께 모여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그 땅과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이처럼 아사왕은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사왕은 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모친인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안 이후에 태후의 위를 과감하게 패하고 그 우상을 부수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불살라 벌렸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땅에 온 나라에 아사왕 35년까지 35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안과 축복을 하나님이 그 땅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던 아사왕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사왕 36년, 그가 죽던 해인 41년까지 5년간 그의 믿음이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혼미한 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오랫동안 35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도 없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걱정할 염려가 없을 때 살다 보니까 게을러져요. 기도를 안 하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나태해지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나 일평생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환난 풍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좋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게을러지면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편안하고 게을러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걸 그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귀한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해요. 그리고 꼭 문제가 생기고 뭐가 엄청난 어려움이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부터는 낫지만은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답답할 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제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들게 된다는 말씀이죠.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 보면 아사 왕이 36년째 되던 그 해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 사람이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어요. 마치 해방 후에 공산정권이 우리 한국에 38선을 만들어 놓고 북한 사람은 남한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국과 똑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까먹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결국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외부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막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사 왕은 여호와 전의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요. 이에 베나닷은 아사 왕의 요청을 듣고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두 성읍을 쳐부수시죠. 이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아사 왕은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했던 그 돌과 제목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이건 사실 믿음의 사람이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오늘 16장 7절 9절 보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과거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말과 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고 선견자가 책망을 해요. 다시 말해서 100만의 군대도 이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어찌 뇌물과 돈, 외국의 군대를 힘을 빌려서 이걸 해결하느냐 하고 선경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아사 왕이 도리어 화를 냅니다. 노를 바라면서 선견자 하나니아를 옥에 가둬요. 이는 마치 폭군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과거의 아왕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죠. 시드기야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놓고 헤롯 왕도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놓다가 목을 베어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아사 왕은 죽기 직전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발에 심각한 병이 들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발에 병이 들었으면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는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어떤 관계가 담이 막혔기 때문에 결국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모든 복을 다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려요. 받은 축복도 모두 다 잃어버려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를 크게 입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부흥이 뭐 여러 가지 분석하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밑바탕에 기도의 힘, 기도의 원동력 힘이 있어야 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미국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미국 PCUSA 그 교회를 보면, 미국의 장로교회를 보면 계속 교회가 축소돼 나가고요. 예산이 줄고요.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목회하는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들을 통계를 볼 것 같으면 한국교회는 성장하고 있거든요. 교인도 많아지고 예산도 늘고, 어떻게 한국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미국 교회는 자꾸만 점차 줄고 있느냐. 원인 분석이 기도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하루에 평균 기도 시간이 25분인데 미국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이 평균 6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의 차이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며 열심히 부르짖는 이유가 교회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인간 교회 부흥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고 누가 모이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가 오는데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중심, 이 마음을 감동케 하고 여러분들 이끌어 주신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고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미국의 훌로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는 교회 성장학의 굉장히 권위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196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엄청난 교회 급성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얼마나 못 살고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70년도, 80년도만 하더라도 무슨 집회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뭐 기도하고 백사장, 남산, 뭐 용문산, 산에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서울 삼각산에도요. 밤 12시가 넘어서 가도요. 그 산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뒤덮여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도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것이 90년도 중반 들었으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득이 높아지고 등이 뜨뜻해지고 먹을 것이 생기고 좀 편안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엔 기도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기도원이 기도한 사람이 줄어들고, 그래서 기도원이 문을 닫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이 운영이 안 돼서 문 닫는 기도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90년도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와 미신, 무속 이런 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 전통이라는, 전통 문화라는 어떤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또 지원도 하지만 이런 절과 이런 것들이 도심지로 들어오고 동네 가운데 들어오고, 신문과 잡지 이런 데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로 뭐 토종 비결, 점 보는 거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에도 군목만 있었는데 군성이 들어오고,
경찰서에도 병목만 있었는데 군중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한국 교회가 자꾸만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예요.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은 강제징용 대부분 배상 판결을 가지고 왜 한국이 19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을 맺고 5억을 다 지불했는데 협정을 맺은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귀 없고 그렇게 파기를 하느냐 하면서 가장 우리가 힘을 쓰기 힘든 어려운 곳을 급소를 찌르면서 무역 보복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은 지금 WTO에 제소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 성장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경제 동력을 이뤄가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기업들이 그러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담판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 주도해서 해야 될 텐데 이걸 외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나라가 가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로 인해서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이게 얼마나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북한 보세요.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정을 재건하고 이 잠수정 이것은 세계 1위예요. 북한이. 바닷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 막을 길이 없고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국군들은 이거 노선을 추적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북한을 방어할 수가 있겠어요? 핵이 있는데. 그런데다 문재인 정부는 오지랖 넓게 북한 하는 일에 상관도 하지 말라고 빠지라고 사정사정해서 5만 톤 쌀을 주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우리 국방 현실 한번 보세요. 지금 철책선 다 걷어냈어요. 무장 해제되고요. 주적이 없어졌어요. 방어벽도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북한 목선이 며칠 동안을 북한 동해를 거쳐서 남한 오고 가는데도 누구 하나 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가 정말 안전한 나라인가? 정말 우리나라의 군인과 국방 모든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지금 해상, 공중, 육지, 안보가 다 무너졌어요. 공중에 보세요. 동해안 독도 상공에 러시아, 중국 전투 비행기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요. 남의 영공을 침범하고 큰 소리 쳐요.
우리 약한 대한민국은 미국과 점점 멀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지 걱정해요. 근데 중국에서,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서로 얕보고요. 그러니까 국제 외교에 지금 고립이 돼 있어요. 마치 구한말에 나라가 망할 때 고종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열국의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다툼을 하고 주도권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구한말에 망했던 그 시대의 정치 상황과 지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똑같고. 그러므로 정말 이런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힘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줄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가 오늘 이때가 아닌가. 나라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지금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대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가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만이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고요. 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사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켰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병을 막아주셨어요. 그 땅에 평안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전화 유복이 됐고요. 적병을 막아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땅에 전쟁이 없는 평안한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나 기도하지 않을 때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땅의 평강을 뺏어가고 발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겨서 결국 기도하지 않다가 발의 질병으로 고침받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역대하 15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환란의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전화 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게을르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원수 마귀가 물러갑니다. 이것도 모르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내 생명이 살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해서 우리 제일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살려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이 민족의 정말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고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방향을 잃은 배와 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엎드려 기도해서 이 민족과 나라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